네,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 말씀을 통해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제목만 이해하는 것도 참 쉬운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렸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너무 어렵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뜻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물론 교훈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간증의 말씀도 있죠. 우리가 그런 말은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지막 심판 때 이루어질 이러한 섭리적인 말씀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장성한 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젖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러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난다. 또 요나가 출현하고 남방 여왕이 출현하고 또 솔로몬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섭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비한 섭리를 깨닫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8절 본문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선생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부를 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그러지가 않죠. 이게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부르면서 뭘 요구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거든요. 많은 병자도 고쳐주고 오병이어의 기적,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 많은 그 기적과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 좀 한번 또 보여달라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표적이 일어나면 더 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느냐? 39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뭐라 그래?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보여줄 수 있지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기를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서 나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뭐예요? 없느니라. 이게 요나의 표적만 진짜 표적이고 나머지 표적은 표적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게 너희들이 구하려면 요나의 표적을 구하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어라. 그러면 그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는 부활의 표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표적은 부활의 표적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표적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뭐하여? 시험하여. 아까 선생님이요 그랬잖아요. 겉으로는 선생님이요 하면서 예수를 뭐 하려고 왔어요? 시험하기 왔던 거예요. 시험하기 위해서. 보세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게 표적 좀 보여달라 이거예요. 표적 좀. 그러니까 또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4절 보겠습니다.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뭐예요?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뭐예요?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동안에 행했던 그 표적은 사실 표적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표적은 부활의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의 표적들은 다 가짜다 이거예요. 가짜. 진짜는 부활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육신적으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표적. 오늘날도 표적을 구해야 안 구해? 뭔가 신비한 환자들이 막
치료를 받고 질병이 고침을 받아요. 그것도 하나의 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신앙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표적이 구하는 대로 일어났다.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 표적이 있다고 해서 구원이 있나요? 표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표적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이미 모세 때는 엄청난 표적이 있었거든요. 거의 매일같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이것도 표적 아닙니까?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죠. 광야에 40년 동안 하늘에서 매일같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지 않습니까? 완전히 표적과 기적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표적과 기적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어떠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표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니까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은 누구의 역사를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일어나는 곳은 거기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능력, 표적, 기적 좋아서 그런 거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어렵다.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통해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한테 임한다 그래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게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누구한테?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게 능력, 표적 나타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근데 그것을 찾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불법이란 말이에요. 불법. 그래서 예수님도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로 2장 10절 말씀 보시면 불의의 속임으로 모든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무슨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진리는 몰라. 하나님의 말씀은 몰라. 그러면서 무엇은 요구해요? 표적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표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구한 것처럼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표적을 보여주시기 원하나이다. 이렇게 요구하는 자들. 진리를 알려달라고 해야 돼요? 표적을 구해야 돼요? 진리를 깨닫고자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언제까지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원할 거예요? 능력, 표적, 기적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진리의 사랑을 베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니라. 떠났잖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과 표적, 기적
기적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마지막 때에도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관해서 다른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까지죠.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지나서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나가기 전에는 어디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람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귀신이 거하는 처소, 귀신의 집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사람 속이란 말이에요. 사람 속에 들어가요, 귀신이. 네? 근데 귀신이 들어갔다가 또 어떻게 했어요? 나갔어요. 이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또 뭐 하면 또 뭐예요?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얘기죠. 사람에게. 나가서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게 귀신은 귀신대로 또 일을 나름대로 하는가 보죠? 그죠? 귀신은 귀신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들어가서 어떤 귀신의 일을 하고 또 나갔다가 쉬기를 구하고 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44절. 43절 다시 한번 볼까요? 43절.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어디로 다닌다고요? 이게 귀신은 물 있는 곳은 가요, 안 가요? 물 있는 곳은 안 들어가요. 안 가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귀신은 물을 싫어해요, 물을. 물을 싫어한다면 뭐 수돗물을 싫어한다는 얘기? 마트에서 파는 생수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 아니잖아요.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물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물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게 거룩하게 하는 것이 진리고 말씀이고 물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물 없는 곳으로,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라는 것은 뭐가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물 없는 곳으로. 물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풍성하게 있으면 귀신이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죠. 왜? 귀신이 들어와 버리면 그 귀신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물로 그 귀신을 깨끗하게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씻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서 물 있는 곳으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풍성하게 있으면 귀신이 들어오라 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또한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에서 물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생수가 막 솟아나온단 말이에요. 그 생수가 솟아나오는 자에게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귀신은 물이 없는 메마른 심령, 건조한 심령, 황폐한 심령, 그러한 메마른 심령에게 귀신이 들어가기가 딱 좋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하고 있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44절,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귀신이 나갔다가 또 들어오려고 보니까 집이 깨끗해진 거예요. 네? 나름대로 좀 청결해진 거예요. 좀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귀신이. 네? 귀신의 마음, 귀신의 생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이게 자기보다 이 말이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네? 그러니까 아까 소재되고 수리된 집, 좀 깨끗한 집, 그 집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전에는 약한 귀신이었는데 이번에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보다 전보다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하게.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갔단 말이죠.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무슨 세대라고요? 그러니까 7 귀신이 들어온 세대가 무슨 세대다? 악한 세대란 말이에요. 7 귀신이 들어왔다. 7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악하겠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7 귀신 들린 자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얘기예요. 이 7 귀신 들린 자들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16장 13절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무슨 영이라? 귀신의 영이라. 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13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이 귀신의 영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어디에서. 이게 새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은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고 귀신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귀신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귀신의 집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집이 있고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영이 거하는 귀신의 집,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 여러분들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집이다 이 말이에요. 깨끗한 집이고, 그러나 귀신의 영이 거하는 그 집은 더러운 집이다. 7 귀신 들린 그러한 악한 세대의 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3절 다시 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디에서 나와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게 이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영이 악한 7 귀신이 든 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아까 짐승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음녀가 나오고 7 머리 10 뿔 짐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666수의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온다. 귀신의 영이. 다시 말하자면 이 귀신의 영이 나오는 용,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 출현하는 그러한 악하고 음란한 그러한 세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심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이게 귀신의 집이 된 자들이 모인 곳을, 그 조직을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벨론의 성은 큰 성이죠. 큰 성.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바벨론은 누구의 집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의 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부터 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뭐예요? 표적을 구하나. 그러니까 오늘날 어떠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세대인가를 잘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이게 표적을 구하는 세대는 악하고 뭐예요? 음란한 자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들 이 사실은 알고 있죠? 요나가 하나님이 느느웨로 가서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라고 했는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타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요나가 제비뽑기에서 뽑기에 당첨이 돼요. 그래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그래서 큰 물고기가 삼키고 3일 만에 그 속에서 살아서 요나가 니느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40절 다시 볼게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인자도 밤낮 사흘을 어디에 있으리라? 땅 속에 있으리라.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땅 속에 3일 동안 계셨고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41절 보겠습니다.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잘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깨닫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랬죠? 근데 지금까지 그 구약의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때의 요나의 전도를 듣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해서 심판을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에 심판을 하려고 했는데 심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결국은 요나가 전도를 했죠. 그 소식을 알려주었단 말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이 다 금식하면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받을 성이 멸망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회개한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언제 일어난대요? 41절 다시 볼게요. 심판 때에. 어느 때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니느웨 사람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옛날에 벌써 다 죽었잖아요. 물론 그때 심판은 면했죠. 심판은 면했지만 결국은 나이 먹고 늙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잖아요. 그 회개했던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들이 일어난대요. 그러면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다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나야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오자면. 근데 지금까지 살아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살아난 적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섭리가 언제 이루어질 일이냐라는 얘기예요. 이 섭리가. 다시 41절 보세요. 다시 심판 때에. 언제요? 심판 때에. 이 말씀은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심판 때에 이루어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심판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볼게요. 다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럼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라는 것은 이 세대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표현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물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지만 그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심판을 받았나요? 아직까지 심판을 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 때에 가서. 그러니까 심판 때는 마지막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리니. 정죄한다는 것은 죄로 정한다라는 얘기예요. 죄로 정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죄로 정한다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근데 지금까지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그 니느웨 사람들이 죽은 때가 어느 때면 예수님 탄생하기 800년 전에, 예수님 탄생보다 800년 전에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니느웨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2800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을 하냔 말이죠. 자, 그 뒤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잘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땅속에 3일 동안 있으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나는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이게 요나 같은 그 선지자가 곧 누구라는 얘기?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그림자로 요나를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요나 같은 선지자란 말이에요. 요나 같은. 요나같이. 이제 예수님이 요나는 예수님의 그림자적인 인물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들은 결국 누가 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니느웨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때 그 사람들이 부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니느웨 사람들, 구약에 죽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요나를 상징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들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요나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들은 영적으로 볼 때는 어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세례요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죠. 그럼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이 왔다 그랬죠. 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또 선지 엘리야가 또 와야 된다 그랬죠. 이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는 자지 구약에 그 엘리야가 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요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라는 것은 이 요나를 상징한 인물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들이 영적으로 볼 때 누구다? 니느웨 사람들이다.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뭐 할 것이다? 정죄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과 같이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들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정죄하는 그러한 심판자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죄한다라는 것은 죄로 정한다라는 얘기예요. 죄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판사입니다. 판사. 판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죄로 정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판사는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을 죄로 정할 수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죄로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하려면 죄가 있다라는 것을 증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증거를 해야 돼요. 그 증거되는 것이 무엇이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을
증거하고 이들이 어떠한 악을 행했는가, 무엇이 악인가, 이러한 것들을 증거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다. 다만 그 니느웨 사람들은 예수님 때에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니느웨 사람들이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언제 출현하느냐? 심판 때에, 마지막 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정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심판 때에 또 누가 일어나요? 남방 여왕이 일어나. 네? 남방 여왕이, 이 남방 여왕도 심판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또 뭐예요? 정죄하리니. 이게 니느웨 사람들도 심판 때에 일어나서 정죄하고, 남방 여왕도 심판 때에 일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되죠. 말로만 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틀림없이 심판 때에 이루어질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남방 여왕은 또 누구냐?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 뒤에까지 볼게요.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이게 남방 여왕은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왔다 그래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왔던 여왕은 누구냐? 스바 여왕입니다. 스바 여왕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도 솔로몬의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 아닙니까? 이게 그 솔로몬 왕이 지혜자다. 그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그 스바 여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와요. 솔로몬을 찾아오는데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온갖 보물을 잔뜩 싣고 솔로몬께 찾아와요. 그래서 솔로몬이 내가 하는 질문을 다 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을 하고 솔로몬께 자기가 가져온 그 보물을 솔로몬 왕께 바칩니다. 근데 많은 보물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금이 있어요, 금. 근데 금이 양이 얼마큼이냐? 120달란트래요. 120달란트. 여러분들 집에 가서 금이 120달란트면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120달란트는 무게가 4톤이 넘어요. 금이 몇 톤이 넘는다고요? 4톤. 요즘 금값 비싸요, 안 비싸요? 그 4톤이 되는 그 금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온단 말이에요. 빨리 왔으면 좋겠죠? 남방 여왕이. 남방 여왕이 어디 살고 있는지 아세요? 어디 살아요? 남방 여왕이니까 남쪽으로 가야 돼. 남방 여왕이 물론 이제 남방 여왕이죠. 남방 여왕이고 어디서부터 왔다고 말하냐면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왔다고요? 그럼 남방 여왕은 어디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땅 끝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땅 끝에까지 솔로몬의 지혜가 그 소문이 난 거예요. 땅 끝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땅 끝에서 그 소문을 듣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솔로몬의 지혜가 땅 끝까지 전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 남방 여왕이 땅 끝에서부터 와요. 올 때 빈손으로 오겠습니까? 수많은 보물들을 싸가지고 솔로몬께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과 남방 여왕에 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42절을 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어디 있다?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있어야 돼요? 솔로몬이 있어야죠. 근데 솔로몬은 구약에 솔로몬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벌써 솔로몬이가 죽은 지 3,000년이 넘어요. 3,000년이. 근데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이 남방 여왕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방 여왕이 찾아올 때는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솔로몬이 있어야 돼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려면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심판 때 요나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요나도 나와야 되고 솔로몬도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타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나타난다? 심판 때에 나타난다. 앞으로 나타날 것을 제가 미리 앞서서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솔로몬은 누구냐는 얘기죠. 솔로몬. 일단 솔로몬이 있어야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나게 되고 그 지혜가 땅끝까지 소문이 났을 때 남방 여왕이 땅끝에서부터 솔로몬에게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누구냐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구약의 솔로몬이 다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은 아니죠. 네?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가 출현한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 그러면 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가 누구냐? 네? 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이사야 11장.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겠죠. 이사야 11장 1절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뭐예요? 결실할 것이요. 여기는 뭐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도 않죠. 다윗이라는 이름도 나오지 않죠. 근데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은 나와요.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뭐가 나와요? 한 싹이 나며. 이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은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싹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이게 한 싹이 다윗이니까 다윗의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뿌리에서 또 누가 나와요? 한 가지가 나서 뭐 할 것이요? 결실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이게 다윗으로부터 또 나오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게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네? 솔로몬. 그러니까 이새, 다윗,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구약에. 지혜의 왕.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부와 귀를 구한 게 아니라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 네?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는 솔로몬. 이 솔로몬이 그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실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아니에요. 누가 건축했어요? 솔로몬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그림자가 되는 구약시대 그림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솔로몬이 출현하고 결론적으로 그 솔로몬이 열매를 거둔다.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을 상징한 인물이 누구인가? 네? 다윗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죠?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혈통이요. 네? 다윗의 혈통이요. 이게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라는 것은 구약 시대로 오면은 솔로몬이지만 그것은 그림자적인 인물이니까 이 마지막 심판 때에 나타나는 솔로몬은
다윗의 뿌리가 예수님입니까? 예수로부터 나오는 자가 영적인 지혜자 솔로몬이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그가 누구예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뭐예요?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로부터 나오는 가지, 예수로부터 나오는 가지가 바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 곧 솔로몬을 상징한 인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마지막으로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여기서 이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찾아온 여왕이죠. 그러니까 이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받아야 안 받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받은 자가 바로 남방 여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 이게 이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어떻게 한다? 통달한다 이 말이에요. 네? 통달한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함께한 사명자가 곧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지혜의 왕이 될 것이고 그 지혜의 왕을 통해서 지혜를 받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정죄하게 되어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때 이 음란하고 악한 이 세대를 정죄할 수 있는 자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느느웨 사람들이요. 솔로몬의 지혜를 받은 남방 여왕이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출현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정죄할 수 있는, 죄로 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느느웨 사람들과 또한 솔로몬의 지혜를 받은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악하고 음란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러한 큰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